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오늘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읍시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프랑케슈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케슈타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분노심으로 강하게 뒤바뀌어 변해버리는 거. 그래서 인간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모습의 사람을 가리켜 프랑케슈타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1818년도에 영국의 이 천재 작가 메리 셸리라고 하는 19살 된 여성 작가에 의해서 써진 책의 제목입니다. 프랑케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19살짜리가 책을 썼어. 근데 그것도 어떤 책이냐 그러면 과학 공포물이에요. 과학에 관련된 공포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줄거리를 한번 들어보면 그래서 그 말이 그런 때 쓰이고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빅토르 프랑케슈타인입니다. 이 프랑케슈타인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학도예요. 그리고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 꿈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생명을 창조해내는 거야.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창하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 또 꿈입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실험실에서 이 사람의 생체를 부검하고 또 실험하고 또 이런 일을 하다가 그런 그 몸의 부분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도살장 같은 데 가서 이런 또 심폐 기능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 인간의 몸을 다 만들었네요.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그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실험하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만든 이 사람이 너무나도 흉측하게 생긴 거예요. 막 여기저기 붙여놓은 이 꿰맨 바늘은 마치 호치켓으로 그렇게 박아놓은 듯한 그런 흉터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두 개의 볼트가 여기에 막 조여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사람의 몸에 힘입어지고 모습을 그대로 가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그냥 발악을 한 거예요. 괴물인 거예요. 괴물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괴물 같은 존재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증오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괴물은 쫓아와서 아버지 나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 발악을 하고 무시를 하고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버림을 받은 이 창조된 인간은 가만히 몰래 남의 집 축사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축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사나 그러고 거기서 다 배워요.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의 흉한 모습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를 만들어낸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 증오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내놓고는 오히려 괴물이라고 그러고 증오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버리고 한 그 사람에 대하여, 주인에 대하여 복수심이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여러 사람을 많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저 북극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이 사람은 북극으로 그 괴물을 또 쫓아가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북극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탐험대회에서 구조를 받고, 그래서 그 괴물을 만든 이 사람, 괴물을 죽이려고 쫓아가서 북극에서 탐험대 구조선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괴물이 이제 그 탐험대선에 나타나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재를 감추는 것으로 그 책의 모든 내용들이 끝나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증오심, 복수심이 가득 차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괴물로 변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해코지를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용어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 만들어진 이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마음속에 가득한 증오와 분노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고 살게 됐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만들어낸 그 주인이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에 대하여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중요하고 저주하고 괴물이라고 소리치고 버리게 된 겁니다. 그 외형만 보고 흉측스러운 드러난 모습만 보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 아닌데 하면서 저주하고 버리게 된 이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버림받은 것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창조된 이 소설 속에, 과학 공포물 소설 속의 이 주인공은 분노와 이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사랑받지 못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19살짜리 메리 셸리는 그걸 알았어요. 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한 한 남자를, 자기가 선택한 한 여자를,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부부가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내진 그 자녀 자식을,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 혹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이 괴물로 변해가는 거예요. 아니,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분노심과 저주심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괴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물고 뜯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9살짜리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공포스러운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학적인 머리를 동원을 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풀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참 먼저 생기는 것이 우울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 우울함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우울함 속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그러면 몸이 아파집니다. 몸이 아프게 돼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꾸 몸이 아파지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한마디로 말 촉수가 예민해져요. 이 환경이 밀려오는 이런 것들, 관계하는 사람들, 관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이 촉수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과민적으로 하게 됩니다. 과다하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그래요. 나 여기 있다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나도 당신에게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고 그것을 표현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과민하게, 너무나도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너무나 저 사람이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정도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어떤 면에서는 거리 간격이 생기는 것이죠. 가족끼리도 그렇고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줘서 오히려 거부 반응을 더 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한마디로,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귀한 존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고장이 나버렸거든요. 그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렸거든요. 19살짜리가 만들어낸 공상과학 공포소설 속에는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자 저주하고 증오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모든 생각을 다하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간이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흉악한 죄인으로 모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감히 손을 내밀어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인생들을 저주하사 증오하사 너희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런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와 그분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완전하게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 66권 속에 다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군데 구절에서 완전하게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져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니라.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의 핵심 구절이고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장 사랑자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1절부터 한번 우리 보십시다. 네가 사람의 방언을 하느냐? 천사의 말을 하느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쩐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네가 이 세상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뭐 5개 국어를 하고 무슨 뭐 영적으로 방언을 해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어준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사람들의 귀에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계속해서 2절을 봅시다. 네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어쩐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뼛속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 말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괴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프랑켄슈타인을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 괴물들이, 정말로, 아니 그 젊은 사람들 여러 말할 것 없어요. 그 학생들, 그 청년들이 뭐 그런 걸 저런 걸 해가지고 무슨 뭐 인터넷에다 올리고 이렇게 했다.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경악하고 더 악한 괴물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런 아이들이 올려놓고 찍어놓고 올려놓은 그런 그림들을, 영상들을 돈을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주고 들어가서 그것을 내려가지고 사서 보고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된 사람들이 그 안에 수천 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수천 명이. 언제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국민일보에서 기자들이 특집으로 몇 줄을 그런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변신을 하고 속이고 그 사이트에,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성년자라고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해서 들어갔어요. 1시간이 못 됐는데 50명의 사람들이 접속을 한 거예요. 50명의 사람이 미성년자하고 한번 자보겠다고, 미성년자하고 한번 육체적인 쾌락을 가져보겠다고 1시간이 못 됐는데 50명이 넘는 어른들이 어디 사냐, 얼마 주면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음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얼마나 이 세상은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프랑켄슈타인으로 그렇게 괴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부재된 데부터,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런 인간 괴물들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활보를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방송을 보고 매스컴을 보고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논하고 판단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가슴 아픈 이 시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살아갈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문제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안에, 우리 삶 안에, 우리 형제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내가 선택했고 내가 만났고 내가 낳았고 내가 이룬 관계들 속에서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거부하고 밀어내고 저주하기까지 하고 상대하지 않고 버리기까지 하는 이 엄청난 현실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공포스럽게 여기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넘겨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상은 그대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뿌려진 그 씨앗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보다도 더 100배 1000배 엄청난 결실들로 괴물들의 활보는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난 남편, 무능한 남편,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아내, 우리 부모, 우리 자식,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다른 사람은 다 저주하고 밀어내고 업신여겨도 우리 가정 안에서만큼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하고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핏값으로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많은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파할 수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순간만큼 아픈 것이 없다고 테레사 수녀가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프게 하지 맙시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원고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네요. 영화 중에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 2번 이상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하다가 잘생긴 미녀가 괴물이 살고 있는,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괴물로 변해버린, 마법에 걸린 그 마법의 성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괴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녀는 그 괴물을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정과 사랑을 쏟습니다. 질거리를 다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기에 사랑은 괴물도 변화시킵니다. 어떤 화가가 이만한 도화지 한 장을 아이에게 주고 여기다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낙서를 해봐라. 그러고 뭔가를 낙서를 하게 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딱 받아든 화가가 펜을 잡아들더니 그 아이가 그려놓은 아무것도 아닌 그 낙서를 쫙 연결해서 위대한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작품으로 탁 만들어냅니다. 낙서 같은 존재도 화가 같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완전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법 같은 화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하여도, 아내에 대하여도, 자식에 대하여도, 부모에 대하여도, 도무지 앞으로 끊어 만날 수 없는 불편한 관계가 들어간 우리의 형제지간에 대하여도, 어긋나고 부서지고 낙서같이 쓸모없고 찢겨져 버려져 버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질 때, 그 사람들의 인생에 다가갈 때 아름다운 고귀한 작품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답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다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더 이상 괴물이 출현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힘을 쏟지 마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괴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 아름다운 우리 가정, 복된 가정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